자, 어쨌든 나오십시오. 김순희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제가 설교로 나올 때는 뭐 박수도 안 치고 뭐 전혀. 김순희 권사님 나오시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죠. 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먼저 말씀하시죠.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중학교 합격했어요, 시험을. 그랬는데 우리 가정에 좀 시골에 살았어도 좀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때는 친정에. 오빠는 중학교 당진에서 가고 고등학교 인천, 서울서 성균관대학교까지 갔어요. 근데 나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여자라고 공부를 안 시켜줬답니다. 대학교를 중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안 보내줘가지고 졸업 후에 날마다 울고 돌아다니까 동네 언니들이 교회 가면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2-3살 언니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 좀 가봐야겠다 하고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친정은 미신을 많이 섬겼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애할머니는 점치는 사람, 순무당. 그러니까 엄마도 똑같이 하고 어머니도 그 정직는데 대붙들어 다니고 그러고 그렇게 미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는데 이제 중학교를 안 넣어주고 울었으니까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동네 언니들하고 동네 권사님이 계셔서 이제 열심히 그때부터 다니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도 가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다니는 거 보고서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애할머니가 이제 한 동네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애할머니 이제 어머니가 뭐 거기 이제 무슨 때 되면 꼭 하러 가시는데 막 욕하시면서 집안 망할 년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몰래 다니고 또 어느 날은 몰래 뒤로 도망가다가 뒤에 사리에 있는데 그 소나무 가지에 망사적으로 입은 걸 찢어가지고 또 들어와서 다시 꼬매서 입고 몰래 빠져나갔어요. 빠져만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콩을 널고서 이거 두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갖고 점심도 안 먹고 콩을 두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몹시 아팠어요. 아팠는데 한 20일 정도 나중에 들으니까 그렇게 알았대요. 알았는데 이제 그때는 병원도 별로 저기고 하고 약을 먹고 해도 안 났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 먹고 싶은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시고 물으셨길래 제가 다른 건 그만두고 권사님들 모셔다가 예배나 좀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저녁 때 오셔서 예배 드렸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교회 갔어요. 이제 그때는 천익감리교회인데 거리가 멀으니까 동네에 사랑방 빌려가지고 수요일 저녁하고 새벽 기도는 거기서 권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열심히 다니고 그때는 부흥회를 멀리 다 갔어요. 이제 지가 출생기는 봉생인데 천익교회 다니면서 진관리도 가고 스랑리도 가고 이 당진 성결교회를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거는 이제 방언 체험한 거는 당진 성결교회에 와서 방언 체험을 했어요. 그때 생각하기는 김영태 강사님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때 한 90%가 다 방언을 받더라고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저도 찬양을 해도 방언, 말을 해도 방언, 계속 방언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집이, 친정집이 조금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리채도 들어가고 또 우리 아버지가 어디 이사 간다고 지금 봉댐이라는 데다 집을 계약하고 쌀 5짝 주고 계약했는데 그걸 또 안 가시고 뛰고 또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 도덕골이라고 이재천 집사님 사는 데 거기로 이사 갔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그 뒤로 대우지로 이사 갔어요. 대우지로. 그래갖고 지가 대우지. 자, 일단 중단하시고
일단 잠시만요. 네. 예수 믿은 거는 중학교 때 이제 교회 가면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셨다고. 요즘도 이제 영어나 수학 이런 거 잘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제가 핸드폰에다가 꼭 일정을 계속 기록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을 잘 가르치는 어떤 그런 공부방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요즘은 음악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도 이게 하나의 접촉점이 돼가지고 교회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누가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교회에 그냥 나가면 공부할 수 있게 얘기한 건데 이게 평생에 교회 다니는 계기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기적이다요. 기적이라는 거는 그것도 이제 그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우리 애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 결혼 후에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안 가고 지사 때, 첫 지사 때는 갔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애할머니 대신으로 말하자면 그 상 해놓은 거 보고서 다 때려 부셔가마 내가 이것밖에 안 벌어놨느냐고 막 때려 부시더라고요. 돌아다니며. 그전에는 이제 제사 때 이렇게 다 개놓고 하잖아요. 그러고 때려 부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오삼촌들이 막 붙들고 막 다시 한다고 잘 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 갔는데 막 붙들어다 놓는데 제가 거기서 막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무시고 그랬는데 일숙모들이 저 조카딸 시집가는데 미치는 게라고 그러고 걱정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게 그렇게 방언으로 하니까 그 어머니가 주무시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 그 역사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젊었을 때인데 그 방언이 거기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 주무시고 나서 그냥 계속 주무셨어요? 이제 주무시고 아니요. 그렇고 거기서 이제 한참 주무시고 이제 일어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대오지로 이제 또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머니도 이제 거기 교회를 가니까 거기도 사랑방에서 조금여서 나와가지고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 19명이.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흑벽돌을 져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짓고 하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이제 커다란 딸들이 다니니까 이제 위험도스럽고 낯선 동네니까 같이 다니셨어요. 새벽기도도 자고 그러면 새벽에 안 가느냐고 와서 깨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또 그러고서는 이제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중매가 들어왔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봤어요. 믿는 집이면 된다. 저는 아무데도 믿는 집이면 간다고 그래갖고서 이제 지금 참 당진으로 그 집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신랑의 육촌이 그 동네 살더라고요. 대우지에. 그래갖고 중신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당진 성결교회 왔을 때 우리 신우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둘이가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신우다. 그래서 지가 눈으로 봤거든요. 교회 다니는 걸. 그래갖고 이제 교회 다니는 집이라 해서 무조건 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네. 그랬는데 잠시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저는 이제 김순희 권사님 그 간증문 글을 읽어봤거든요. 앞에 보고 계세요. 저거 한번 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가지고 잠시만 계셔보시라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계셔보시라니까. 네? 잠시만 제가 얘기 좀 하고 좀만요. 그 간증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권사님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자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왜 했냐? 그 시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누이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시누이들 지금 생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남자가 좋아야지 남편하고 물론 이제 뭐 안 좋았겠습니까? 좋았으니까 어느 정도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데 시누이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아 됐다. 내가 이 집에 결혼을 하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믿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제가 기록한 걸 봤습니다. 제가 참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요즘은 믿음이 없어도 있어도 뭐 상관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은 그 시대에 결혼하기 전에 그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교회 다닐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그 남편하고 결혼했다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보지만요, 참 큰 믿음이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신앙이 뜨겁고 순수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참 정말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다 결혼하고 막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권사님에게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그 얘기 좀 하나 해주세요. 저를 보세요. 지난번에 오카 번신주일 기억나시죠? 그때 꿈꾼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다 지나가, 다 끝이고. 일단 그 얘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물어볼게요. 그거부터 하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카 번신주일 지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직접 생생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꾼 얘기부터 목사님이 하시라니까 그거부터 하죠. 그리고 잠시만요. 네. 앞으로 절대 올 때 원고 쓰고 오지 마세요. 원고 써서 오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들으면서, 왜냐면 원고를 쓰면은요, 원고를 쓰면 원고에 집착하게 돼요. 목회자들이 원고를 쓰거든요, 설교자들이. 그런데 가장 잘한 설교는 뭐냐면, 원고는 써라. 그러나 원고는 가지고 오지 말아라. 강대상에 들고 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원고에 매면요, 맨날 이거 원고만 보고 설교를 해. 그러면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김순희 권사님이 준비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분부터는 원고 써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혹시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미비한 부분을 제가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원고 써오지 마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원고 써온 거. 예. 제가 2013년 10월 29일 저녁에 꿈을 꿨는데, 우리 구교회 교육관인데 이제 거기서 심야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랬는데 교육관인데 교육관인데 이제 꿈을 꾸니까 앞에는 이명자 권사님이 있고 뒤에는 김혜원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정덕균 목사님 말씀인데 목사님은 안 보였어요. 그랬는데 저더라 이제 교회 건축 헌금을 하는데 작정을 하라 그러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더라 500만 원을 하라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500만 원을 하라고. 그래서 저 내년에 1000만 원 할게요. 곧장도 좋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소리가 아니라고. 2014년 14년 7월 2일에서 5일 사이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날짜를 그렇게 정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15년도에 1000만 원 할게요. 그런 게 아니고 14년도에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김현 권사님은 하얗게 종이 들고 있고, 이명자 권사님은 조그맣게 썼는데 뭔지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깨고서 이제 그 뒤에 우리 목장 대신방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대신방하고 점심 드시러 가는데 이제 김영희 권사님 그 식당 세주인데 김영희 권사님이 이제 거기서 점심을 산다고 거기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다 내리고 차에서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쥐가 붙들었어요. 목사님 저 좀 잠깐 봐요 하고서 그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어째 그렇게 꿈을 꿨는데 잊어버리지도 않고 자꾸 그게 머리에 떠올라서, 그래갖고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목사님이 또 한참 지났죠. 그러니까 13년도니까 생각지도 않은 때에 또 건축하신다고 그 주일이 언제였어요? 7월 6일 자로 건축 헌금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5일 날 새벽에 했어요. 500만 원을 하고 2일에서 5일 날 하라고 하셨기에 그날 500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뒤에
저 하나님이 주셨는지 전세금이 들어서 그 뒤에 그냥 1,000만 원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또 목사님이 그렇게 그 날을 잡더라고요. 목사님도 다 잊어버리시고 그러셨다는데 그랬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7월 6일 날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 날짜를 그날 날짜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7월 6일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을 기해서 우리가 옥합헌신주일로 드리자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벌써 거의 한 7, 8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맞춰서 헌금을 하라고 7월 2일이나 5일 그때 헌금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때 권사님이 더 연기하겠다고 1년만 더 지나면 2배로 하겠다고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날 2일이나 5일 날 드리라고 해서 이제 헌금을 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깨달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을 얻었어요. 사실은 내가 너무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과 또 옥합헌신주의를 헌금주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했던 그때가 이제 권사님 간증 그 꿈을 통해서 듣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 경험 좀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전도 경험. 원고가 없으니까 뭐 생각나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뭐요? 전도요? 전도 경험. 전도는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교 집안인데도 어머니 나오셨고 또 남자 동생이 이제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걔도 이제 믿었고 또 우리 언니가 믿었고 우리 바로 밑에 동상이 믿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 가족들이 차차 믿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밑에 살던 새 살던 김용식이라고 그 치킨집 하던 집 그 집이 와가지고 그 집 전도돼서 그 집이 4식구가 돼서 이사 갔습니다. 그 집 전도하고 전도 못했어요 목사님. 예? 못했어요 그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 동생네 전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더니 교회 나왔다 그 얘기를 하셔야 돼. 내가 어떻게 했더니 교회 나왔다 이렇게 그 정도만. 그 이제 언니는 형부가 유교 다녀요. 그 이제 그 절에 가서도 공부하고 그런 유교 집안인데 그래도 언니 보고 교회 다녀라 형부 몰래라도 다녀라 하니까는 이제 그 동네에서 대우지서 살면서 거기 살았으니까 같이 나오셨고요. 이제는 그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형부가 그렇게 혼자 계신데 열심히 다니셔요. 그렇고 동생은 이제 동생도 이제 우리 근처 옆에 집에 살았길래 교회 다녀라 하니까 이제 다니다 술 먹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믿고 그 아들 딸까지 잘 믿고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참 장례도 치러주고 그렇게 둘은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밑에 동상은 이제 저하고 같이 다니다시피 했어요. 내가 무서우니까 붙들고 다니고 해가지고 같이 다녀서 지금 영락교회 권사로 걔도 이제 명예네요. 잘 섬기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이제 세 가지 얘기 다 하셨고요. 꼭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다. 이 얘기 있으면 이야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 얘기는 내가 안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가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후회되고 뭐 그런 건 없고요. 후회되고 그런 건 없고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알잖아요.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반철 장로님이 있을 때 그 노방전도도 하고 그 한문 공부도 하고 하면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다니긴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결혼해서는 진짜 행복하게 다녔어요. 둘 신우하고 우리 둘 하고 정신없이 아주 행복하게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감리교회로 가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한테 혼났대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잘 믿었느냐고. 그러면서 감리교회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감리교회로 안 가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다니던 동네 친구들도 이제 떠나고 그러니까는 이제 또 생활 하기가 바쁘니까 이제 술 먹고 이제 그 건설업이다 농업이다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참
젊어서 3월 1일 날 그렇게 48 되던 정월에 3월 1일 날 애들은 5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지금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물질로 치다가 그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동네 이제 건축하니까 창고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목수가 자질을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네에서 잘못했다고 이제 그 나무도 인천에서 사오고 그러는데 잘못했다고 이제 해를 붙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거기 실패해가지고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어디 가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술 먹고 이제 담배 먹고 하니까 병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병원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주사도 맞고 해서 고치고 했는데 덜하니까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물질로 치다 안 되니까 이제 육신까지 쳐가지고 불러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건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5 자녀가 있는데 제가 남편 없는 것보다도 이제 그때는 미웃기만 하고 지 살 생각만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우리 한 권사님도 알고 알지만 건축도 하러 다니고 그때 식당으로 이제 가가지고 식당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고생 많이 했지요. 그 밥이 먹어가면 학교 다니려니까 애들이 많이 고생했어요. 지금도 좀 후회되는 게 애들을 많이 가르치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들은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그게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렇고 이제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벽산으로 이사 갔을 때 지가 그때 한번 몹시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여기 당진에서 안 돼가지고 천안 단대까지 갔는데 어지러워갖고 그랬는데 지가 이 기한짝이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시진 않을 텐데 그 집 지어 가지고 그 이제 뭐 이제 다 저기 대한공사 그 뭐가 들어갔고 다시 이제 뭐를 저기를 받았잖아요. 보상을 받았는데 한 4천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대출해서 그 집 졌던 거 그런 거 갖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집이 그 이쁜 집이 또 놀러 갔어요. 지가 대출해서 한 30평 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살굴림만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 실제 안 드렸어요. 이제 그 집만 없는 생각만 하고 벌벌 떨고 그랬는데 그 아파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한 3세달 들어갔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런 양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벽산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십자가도 베고 빤히 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기도를 했어요. 저도 건강하면은 아주 약속은 안 했어도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이제는 한때까지 육신 살라고만 젊어서 다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일 하겠다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거기를 보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교회를 못 가고 그랬는데 참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는 잘 다닌 것 같아요. 기도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새벽 기도 1년 12달 다녔다고 감사하니까 했더니 정금훈 권사님이 대단하다고 어떻게 365를 새벽 기도 다녔느냐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돕는 자 아론과 훌같이 그렇게 돕는 자는 못 돼도 제 건강 주시는 때까지는 제가 조금이라도 돕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5분만 시간 더 줘요. 그거 드시고 5분만. 찬양하려고 그래요. 찬양한다. 네. 찬양 외워서 하시면 되지 뭘 또. 제가 이 찬양으로 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진짜 이 땅 위에 태어날 때는 빨간 몸으로 태어나고 아무것도 배운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가 돌아다 보니까 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난 거 보면은 지금은 지가 일도 않고도 먹고 살겠거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고 그 지가 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절은